고린도후서 3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거룩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 말씀이 없는 곳에서는 거룩한 기준이나 잣대가 없어서 모든 각 사람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하기 때문에 지극히 이기적인 방종과 방탕으로 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 하나님 없는 세상은 점점 죄악과 강포함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때에 이르게 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여 들려주고 있죠. 그 고통하는 세상의 모습이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읽은 3장의 초반부에 나오는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사랑하는 아주 주된 세 가지를 들려주고 있어요. 사람들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주의와 돈을 사랑하는 맘모니즘,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는 이 쾌락주의가 기승을 부리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기주의나 맘모니즘과 쾌락주의로 인해서 사람들은 더욱 교만해지고 강포해지면서 어디를 보아도 참된 경건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이 요즘 현지하게 더욱 체감하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거죠. 점점 정말 참으로 강포해지고 정말 악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린 20개월 된 여자아이를 그 양부가 성폭행하고서 죽어서 유기시켜버리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돈만 된다면 인신매매하여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장기를 밀매하는 일을 행하기도 하고, 우리가 뉴스를 보면 참으로 듣기도 민망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런 일들이 뉴스를 도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세상 속에서 과연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세상은 갈수록 철저한 인본주의적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진리를 대적하는 반기독교적인 어떤 그런 분위기가 거세어질 것이며, 그로 인해서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조롱이 찾아오고 박해가 찾아올 것을 미리 경계하여 들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마다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면서 점점 강포해지고 악해져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총체적으로 악해지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오늘 바울이 강력하게 들려주는 도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성경을 배우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진리는 사람들을 경건으로 인도하고 잘못된 비진리는 사람들을 방탕과 불경건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붙들고 있는 사람들은 그 진리의 보고라고 할 수 있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기 때문에 성경이 명령하는 경건의 삶으로 점점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고 그분의 진리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이 되고 자기의 육체를 즐겁게 하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에 오직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서로 충돌하고 서로 싸우면서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강포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바울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사람들은 점점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악에 편승하게 되어서 서로를 속이기도 하며 또 스스로 속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들이 더욱 악을 행하면서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속는 그런 어두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던져지는 강력한 도전은 성경으로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붙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의 모든 권면을 조용히 우리가 살펴보면 성경에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왜 바울은 이처럼 우리들에게 성경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어적인 그 의미는 성경은 하나님의 그 영으로 감동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뜻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정신, 곧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신적 권위의 말씀이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먼저는 성도들이 성경에 헌신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고 배우는 데는 전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면서도 늘 성경이 어렵다고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려면 성경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연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듣고 배워야 믿음이 자라가고 말씀을 통해서 속사람이 자라간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코로나와 같은 질병뿐만이 아니라 성경이 종말 시대에 있게 될 거라고 하는 여러 징조들이 갈수록 무르익어가면서 점점 악하고 강포해지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에 복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점점 악하고 음란해지며 강포해지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로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깊이 배우며 장성한 믿음을 준비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체적으로 악해지고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던지고 있는 강력한 도전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성경의 말씀을 확신하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우는 일과 확신하는 일은 어떻게 다를까요? 배우는 일이 성경적 지식을 머리에 담는 일이라 한다면, 확신하는 일은 머리에 있는 지식을 가슴으로 가져와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입니다. 사람은요, 습득한 지식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지식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습득한 지식 가운데서도 내가 그것의 실용성이나 유익함을 확증했을 때만 그 지식을 사용하고 그 지식을 따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워서 아무리 머릿속에서는 아멘 했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 안에서 확증되고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결국은 미혹이나 핍박이 찾아올 때 결국 흔들리고 넘어진다는 것을 너무도 깊이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전하는 거예요. 배운 말씀은 반드시 우리 안에서 확증되어야 한다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실과는 네가 임으로 따먹되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유일시월이다이 필사하리라.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탄이 와가지고 물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더냐? 이때 하와가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동상 실과의 여러 실과를 임으로 따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네가 혹 죽을까 하노라. 무엇인가 하와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의 진리에 대해서 타협의 빌미를 내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주님은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와는 혹 죽을까 하노라. 타협의 여지를 남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하와 안에서
진짜 진리로 확증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자 하와의 이 미묘한 반응에 회심의 미소를 띈 사단이 곧장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의 메시지를 하와에게 들려줘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그것을 먹는다고 해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하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서 사탄이 들려주는 말을 진리처럼 붙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기꺼이 선악을 알게 하는 힐과를 먹고 범죄함으로 사망과 심판을 자초하게 되죠. 그런데요, 하와는 자기만 먹는 것이 아니라 아담을 설득해서 아담도 먹게 하는 사람이 되죠. 내가 진리의 말씀을 확증하지 못하면요, 엉뚱한 거짓의 미혹을 받게 되고 그 거짓을 진리처럼 믿게 되면 거짓을 따라 불순종하고 범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그 거짓을 진리처럼 전하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확신하고 확증하는 일,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일은 너무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된다고 하는 거죠. 배우고 익힌 말씀마다 깊이 확증하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림으로 더욱 장성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승리신앙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체적으로 악해가는 이 어두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바울이 또 들려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확실한 일에 거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무엇일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들려줘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준다고 들려주고 있어요. 또 어떤 유익함이 있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로써 마침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우리에게 구비하여 갖추게 해준다고 그 유익성을 들려주고 있어요.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을 때 바울은 디모데의 출중한 영성을 금세 간파하고서 디모데를 그의 선교 대회에 초청하여 평생을 함께 동역을 하게 되죠.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하여 준비된 능력 있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을 금세 간파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들려줍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왔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웠더니 이 성경이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우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온전한 능력을 갖추어 구비하도록 그렇게 디모데를 만들어 왔다고 하는 것이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 가운데 거하라. 바울이 도전하는 거하라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가 바로 continue입니다. 계속적으로, 계속하다, 계속 행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세상이 악하고 강포할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야 되고 더욱더 그 말씀을 확증해야 되고 확증한 일을 계속 행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일에 창념함으로, 이 일에 정말 마음에 무게를 두고 전심함으로 거친 세상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전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성경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람들은 더욱 세상은 강포해졌다고 말을 해요.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핍박받고 조롱받는 시대에 들어왔다고 말을 하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진짜 성경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할 때요, 지금이야말로 성경을 진리로 확증한 참 성도들의 시대요, 참 교회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중세 1000년의 가톨릭의 어둠을 뚫고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혁자들이 외쳤던 구애의 외침의 그 핵심이 무엇이냐면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바로 이 구호였습니다. 흐트러졌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운 말씀을 우리 안에 진리로 더욱더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증된 이제 말씀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실천적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붙들고 승리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